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부라고 그러죠. 교회학교 학생부 시절에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주제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행함이 중요하냐 이것을 두 갈래로 딱 나눠 가지고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죠.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 이 믿음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혼동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의 어떤 그 결과물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고 과거에도 수많은 교회사 가운데에 갈등도 많이 했고 어느 것이 더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정리하고 문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었으면 약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약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 없으면 이 약을 왜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약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혼란 가운데에 생각해 볼 문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거 다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서신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여러분 아시죠? 예, 다 여러분 그것을 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뭔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공경을 처하는데 누구에게 대부분 많이 공경을 처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동족 가운데에 이미 구약 시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 라고 계속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믿으면 구원 얻는다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천국 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걸 인해서 이 야고보서에 썼던 이 야고보 선생은 당시의 초대교회에 구원 얻는 방법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이거는 아무 필요도 없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문제구나. 믿는다면은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혼동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대상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야고보 선생은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나는 믿음이 있어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나는 하나님 구원 받는 백성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두 군데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이라 해서 막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파가 있고 행함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18절 오늘 읽었잖아요.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믿음파고 나는 행함파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내가 믿음이 최고다. 저쪽에서 행함이 최고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람에게 대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이고 이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믿음만 있으면 나는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만이 아니다. 플러스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도대체 헷갈리는 것이 어떤 경우는 행함은 안 되고 믿으라 하고 어떤 경우는 믿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해야 된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라. 이 얘기가 계속 율법처럼 우리에게 계명으로 지켜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해야만 천국 가는구나.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중간에 신앙생활을 잘못해버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설교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천국 가려면 나쁜 짓도 안 해야 되고 지키려 했으니까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야.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구원 얻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이 안 지켜도 된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지켜도 돼.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거든요. 딱 중심을 잡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10계명 그 다음에 613가지의 열심히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 뒤에 믿고 난 다음에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행위로 천국 가야 되겠는데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왜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구원받은 나를 변화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변화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돼 가는 나타나는 행함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옛날처럼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믿는다는 것이 진짜겠는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이 약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이 할 수 있잖아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이 약이 진짜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확신을 못 갖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음에 행함이 나타나게 될 때, 이 믿음은 진짜구나. 당신이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건 이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거 잘했다고 지금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도 믿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믿는 건데 그 귀신도 또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뭐가 다르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우리의 믿음과 귀신이 믿는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건 똑같을지라도 실질적 믿음의 결과는 귀신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행함이 없습니다. 믿지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결과가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잖아요. 믿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존재를 믿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나는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헛되는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 성경의 사례 두 사람을 이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고보 선생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든지 뭐 여기저기 계속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이게 행함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인가 거기 가보면은 하나님이 100살 때에 이삭을 주셨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근처에 모리아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 아들을 죽여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번제를 받기 원하시는데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브라함에게 양 대신에 자기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돼서 바로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죽일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너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내가 확인해 봤는데 진짜 믿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 우리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진짜인가?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이것으로 확인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믿는다고 했지만은 아이고 어떻게 이삭을 바쳐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또 뺏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못 바치겠다면 그 믿음이 결실을 못 맺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교회를 가가지고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심정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독자를 바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칼로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독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런 여러분 다시 살린 것은 아니랄지라도 이삭을 어떻게 주셨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생리도 다 끊겨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어떤 생각 가졌겠습니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믿음이 확 자라는 것이죠. 정말 25년 동안 그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가 99세에 또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짠가? 그래도 또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웃었지 않습니까? 설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믿었고 사라도 웃었지만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간의 생각을 가졌구나.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됐죠. 그 부분을 믿음이 확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죽여라 했을 때도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면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려있을 수 있다는,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면 안 살아나겠지만 맞다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25절에 또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이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하신 분인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신세가 정말 처량한 관계였지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믿고자 하는, 구원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오므로서 그를 숨겨주고, 사실은 숨겨준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나라에 정탐 왔는데 숨겨줬다. 이 간첩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정체불명의 사람 혹시 본 적 없느냐 했을 때 나는 본 적 없다 숨겨줬는, 만약에 그게 들통났다면 목숨을 부지 못합니다.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었지만은 막상 그 현장에서 자기 목을 내놔야 될 그 상황에서 숨겨줬다는 걸, 믿음에 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복당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행함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으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 얻는 데에 완전 필수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뭐냐면은 이 자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더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까지 분량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작구나,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믿음도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가 완전하게 아이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태생적으로 시작입니다. 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첫 씨앗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아이가 먹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게 되잖아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 이 믿음도 조금씩 어린아이부터 점점 장성해 가서 성년이 되는 것이죠.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이례적인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분량이 커져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음에 대한 부분에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내가 열심히 믿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점점 성장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믿음을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냥 그 믿음이 생겨서 놀라운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러죠. 야, 그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 그건 못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린아이인데 신앙이 어린아이인데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냥 드리는 헌신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믿음을 주신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막 그냥 집합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자기 목숨을 막 내걸어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사람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특별 은사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사람으로 출생했던 구원의 시작점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이제는 점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믿음을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중간에 가다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쭉 가는데 중간에 탈락해버리면은 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까지 완전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끝까지 안 간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냐 이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칼빈 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칼빈이 말하기를 어떤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게끔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그쪽에 못 가도록 탁탁 쳐가지고 안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걸 못하게 또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때로는 역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이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핏값으로 사셨는데 다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 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달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상을 자기는 바라고 간다는 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법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한 이 세상에 대가를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하고 또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뭐 좀 힘든데 좀 쉬었다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다 건너라고 하는데 물이 가득 차 있었죠. 물이 있는 데서 한 발 딛고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에 필요한 거예요. 홍해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홍해가 그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쫙 갈라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무서웠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이 죽였는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신용만 해. 죽이지는 말고 그냥 제단 쌓고 연극만 해. 했었으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만날 때에 이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내가 생각해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자꾸 이거 하라고 그러네. 내 생각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하라 하면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가 되시죠? 듣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결과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해피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 저도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질병을 당하기 전에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먼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죠. 목사인데 예수를 왜 안 믿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살아라는구나.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몸이 아프고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속쓰림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면 근심이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편해져야 되는데 안 편하니까 계속 근심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염려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고쳐줄 것이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몸은 고린도전서에 그게 묵상 가운데 그 마음 주더라고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이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구나. 이 몸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군 하나. 내가 이 몸이 안 좋은 것에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몸이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구나.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 다 읽으셨죠? 5장까지 읽어봤었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서 왜 행동을 하지 않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가난한 자 왔는데 왜 무시하고 부자는 이렇게 접대하느냐?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는데 너 배고프지 춥지 그렇게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만 하고 쓸 것을 공급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은혜에 충만해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행동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나도 내 혼자 신앙 지키면 되지 교회가 잘못 때문에 딴 데 옮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교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주여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냈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하려고 큰 마음이 있으니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큰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을 준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의 목표를 삼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받지 못한 복은 자녀들까지 다 흘러가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인을 주시고
믿음에 대한 과정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내 노력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구원 얻으려고 그 노력은 할 필요 없지만 이제 내가 믿는다면 내 의지를 세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의지를 세워서 내가 기도하고 내 의지를 세워서 봉사하고 내 의지를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이것을 이 행동하는 것은 이거 내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의지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와 행동하면 안 될 때 이걸 잘 구분해서 믿음의 결과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